할렐루야.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19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서 안타깝게 여겨지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의 사건을 사람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만 십자가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생각이 맞는 사람들끼리 분파를 만들고 자기들 수준에서만 신앙을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만 이해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즉 십자가는 사람의 상식과 세상의 이치와 지혜로 해석되거나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이치로 십자가를 대할 때 어느 누구도 십자가를 믿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재밌게 전할 수 있는데, 그러나 세상적인 관점과 세상적인 지혜로 들을 때는요, 복음이 절대 그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사람의 철학이나 지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제주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는 이 모든 일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성령의 가르침이 이것을 가능케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내 실상을 정확히 보고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십자가의 도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난 교육을 받았더라도 성령의 가르침이 없이는 절대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영적인 일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의 지혜로만 이해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12절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본문에서 바울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에 속한 사람과 신령한 사람이죠. 이것은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증거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받아들이는가 안 받아들이는가에 대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이고 신령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로 육에 속한 자에 대한 말씀인데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바울은 여기서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는 자요 또 깨닫지 못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육에 속한 자들이 받지 않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저들에게는요 성령의 일들이 미련하게 보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미련해 보이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 일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성령의 일이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이 성령의 일은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신 일을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저주를 당하시고 죽게 하셨죠. 그러나 3일 만에 그 예수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 일이 십자가의 사건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며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 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일이 인간의 지혜로 봤을 때는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고 십자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육에 속한 자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 아래 거했던 유대인까지도 포함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은 그들이 아무리 찬란히 빛나는 학문과 철학을 발전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한계라는 거죠. 또한 육에 속한 자들의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육에 속한 자들의 지혜를 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평가절하하고 오히려 세상의 지혜를 더 쳐주고 높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철학과 수사학, 운병력이 뛰어난 스승을 중심으로 교회에서 분파를 조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신령한 자입니다. 바울은 육에 속한 자와 대조해서 신령한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사람들이란 성령의 일을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하죠. 로마서 8장 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구원자로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고백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자기를 증거하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신령한 자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곧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신령한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판단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좋은 것을 보여줘도 그게 좋은지 모르고 나쁜 것을 보여줘도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해주는 방법을
알려줘도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줄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면 즉시 아멘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우리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그 영적인 진리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질문을 인용하며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백성된 자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 신령한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알게 되고 복음과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갈망해야 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성령의 영감으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그 성령을 사모하고 더욱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린 자주 세상의 지혜와 방식으로 하나님과 십자가를 이해하려고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내 경험과 생각,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려 했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지혜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가르치심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죄를 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더 깊이 믿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겠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며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더 사모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